자, 여러분 그 애물단지라는 말 단어 아시죠? 애물단지. 그 애물단지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몹시 속을 태우는 사람이나 물건, 몹시 속을 태우는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 버리자니 아깝고 또 킵하자니 좀 번거롭다, 뭐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 뭐 앞뒤 전후를 다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책 덮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찾아볼 것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앞뒤 전후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 내용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물단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 선지자,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나실인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본격적으로 이 중앙부대에 나서기 전에 아직 그 어릴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사무엘상 3장 가서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나실인의 사명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는데,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대제사장이고 사무엘이 아직 아기일 때, 어린일 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 뜻이 뭘까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죄는 또 밥 먹듯이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상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교제가 완전히 끊겼다는 말입니다.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죠. 이런 그 시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도 영적인 암흑기였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된 원인들 중에 하나로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여러분,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영적 암흑기가 도래됩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요, 필연적으로 그 원인들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라는 인물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 집안에는 두 아들이, 아까 읽으셨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요, 두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목사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제 아들 민섭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은 뭐 아빠 나 예수 안 믿어, 뭐 아빠 믿는 예수, 아빠만 믿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뭐 집안이 지금 뭐 풍지박산 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자, 제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아들도 성전에서 제사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버젓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경외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 뜻이 뭘까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죄는 밥 먹듯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행했나 보니까요, 실로라는 곳에 있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그 장소가 거기 있었는데요, 그 실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두 아들이 중간에 길을 가로막고 그 제물을 가로챕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일을 행할 때 성경은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일을 습관처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죄에 익숙해져 있었다. 더군다나 아비 되는 대제사장 엘리는요, 두 아들의 그런 행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끔하게 호를 내지 않습니다. 방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특권의식 같이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이 엘리 집안은요, 애물단지라는 것입니다. 애물단지.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부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완전 타락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완전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요, 사람의 완전 타락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부재합니까?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의 부재로 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 가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7절 뭐라고 지적하고 있나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겠죠. 망하는 지름길, 첩경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일이 잘 풀리고 소위 말하는 번영하고 번창하고 창대케 되는 어떤 그런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심이 없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지금 엘리 집안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분 좋게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필 왜 이런 말을 듣나 생각하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흠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그리워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이 성전을 늘 그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펼치기 원하실까, 이게 늘 궁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있는 삶을 사셔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수요 예배 좀 나오십시오. 예? 이거 몇 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분도 계십니다. 지금 누각이나 봅시다. 한번 제가 전화해가지고 스토커처럼 그냥 왜 안 나오십니까? 한번 그렇게 전에 한번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엘리 제사장 가문 이 집안을 멸하십니다. 징벌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13절부터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 여러분,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모르는 죄악이라면요, 그나마 조금 긍휼과 자비를 얻을 건데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엘리도 알고 홈리도 알고 비나스도 다 아는 그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따끔하게 혼내지 않은 것도 지금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가정을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라면요, 이 모습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윗물이 썩었으니까 아랫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영적 상태가 곧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영적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있어가지고선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어떤 영적인 그 실력과 수준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단면을 어떤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오늘 같이 읽으셨다시피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명색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인데 지금 이방 민족한테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았나 보니까 4장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언약궤를 통해서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전투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옮겨와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4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 전투의 2차 전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패합니다. 처음 1차 전투보다 더 크게 패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승리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언약궤조차 블레셋 사람들 앞에 뺏겨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준과 그 실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부적같이, 부적처럼 여긴 그 수준과 그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긴다는 것을요, 딱 이 부적 수준으로 믿고 섬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순종과 예배와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나의 바램, 나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대상으로만 믿고 섬기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이 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실력도 안 되면요, 이 언약궤처럼 아무리 좋은 걸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용할 수도 없고 참 못된 말로 멍청한 짓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혼자 살 때 하루는 이 짜장면이 굉장히 먹고 싶었습니다. 짜장면.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냥 냉장고 재놓고 먹자 해가지고 제가 짜장을 직접 만들려고 직접 한국 식품 가게 가서 그 짜장 만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춘장 필요하죠. 그것도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춘장을 사 가지고 와서
이제 짜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춘장이 짜장인 줄 알았습니다. 춘장이 짜장인 줄 알았어요. 뭐 저런 일이 있나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춘장이 짜장인 줄 알고 그 춘장을 통조림 따가지고요 밥에 넣어서 막 비벼가지고 먹는데 맛이 다른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로가 들어오냐, 어떤 합리화를 하게 되냐면, 아, 미국에 파는 짜장은 원래 이런 맛이구나. 굉장히 만족해하며, 아,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먹었는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 청년부 가니까 뭐 미쳤냐 그러고, 뭐 춘장이 무슨 짜장이냐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뭐 적당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력도 없다 보니까요 합당하게 먹지 못했던 경우인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수준도 바로 이 춘장을 짜장처럼 생각하며 믿고 섬기고 따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안 되고 모르니까. 사 먹을 돈은 있지만, 사러 갈 차도 있지만 거기에 합당한 맛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결론 냅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으시더라도 내가 그 응답을 합당하게 누리고 받을 그릇이 또 실력이 안 갖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돈 좀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 이전에, 그 간구 이전에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할 실력과 믿음이 있는지,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릴 실력들이 갖춰져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돈 뚝 떨어주시면요 딱 받고 입 싹 닫고 돌아섭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했다면요, 그렇다면 그 기도 이전에 먼저 그 화목함을 위해서 내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질 수준과 실력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만 받으면요, 응답만 해주신다면 세상이 다 새로워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요, 내가 응답만 받으면 입 싹 닫고 돌아서지 않고 그 응답에 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특별히 그 이후라도 내가 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누릴 실력과 수준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엉망이었는데 언약궤를 부족처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평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 본인에게 늘 하시고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과 그 답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 가셔야 하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도 합당하게 누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뭐 예배만 적당히 들어주면 기뻐하시겠지, 혹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니 그동안 내가 교회 나가주지 않았느냐, 그동안 내가 헌금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여나 이런 수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한다는 것을요, 위기와 어려움을 대비한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법사가 똑같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 수준과 실력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미인가? 평상시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지속적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저 전쟁터에 모시고 나갈 부적 혹은 언약궤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자, 그렇게 뺏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5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5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보니까요.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 중에 이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언약궤를 그 다곤 우상 그 석상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다음 아침에 성전 들어가 보니까요, 그 다곤이 쓰러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쓰러져 가지고 목과 팔과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몸뚱이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방에는요, 악성 종양이, 악성 종기가 몰아칩니다. 그 병이, 질병이 막 몰아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요, 아, 이거 뭐 이런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 언약궤를 다른 곳, 가드란 곳에다 옮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 가드란 지방에 또 악성 종양이 몰아칩니다. 질병이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곳에 그 언약궤를 옮겨놨는데 그 에그론이라는 곳에 어떤 일이 생겼나 보니까요, 5장 12절을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대부분이 죽고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는 똑같이 악성 종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사무침이 그 하늘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이 언약궤 역시 뭡니까? 예물단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명색이 그래도 전쟁터에 가서 가져온 전리품인데 그냥 뭐 보내자니 좀 아깝고 자기들이 당한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이상한 일을 꾸미나 보니까 6장 9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제 언약궤를 그 암소 두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수레가 곧장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아 그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재앙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 수레가 뭐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뭐 이쪽 길 저쪽 길 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래, 저건 그냥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수레가 엉뚱한 길로 분명히 빠질 것을 예상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 왜냐하면요, 수레를 끄는 소가 어떤 소였는지 보니까,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6장 10절을 보니까요, 새끼를 막 낳았는데 새끼를 따로 떼어놓은 암소 2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새끼들을 놔두고 어디를 가라고 뒤에서 막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장 가겠습니까? 못 가죠. 새끼가 눈에 밟혀서라도 자꾸 우왕좌왕하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떼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은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믿고 싶어서 상황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요, 6장 12절을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그 함성을 들으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나귀가 예비됐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암소도 예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비된 가운데 속에서도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성이라는 본성을 다 뒤로 하고 이 일에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자기 새끼가 눈에 밟혀가도 자꾸 슬픈 마음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겪은 재앙은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고, 이에 보잘것없는 암소 2마리가 그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물단지 같았던 이 언약궤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세메스라는 그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세메스라는 마을이요, 어떤 마을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겼나 보니까 6장 19절을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하면요, 민수기 4장에 따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여호와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즉사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보다도 그 규례를 잘 알아야 될 제사장들, 더군다나 그 제사장들이 주로 모여 살던 베세메스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만한 합당한 실력과 수준이 이 사람들한테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답, 이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를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약 20년간 방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불신자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징벌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그 부분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교회가 공격당하고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예수쟁이란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교회를 공격한다, 사탄의 장난이다, 영적 전쟁이다, 우린 사실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대로라면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불신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 일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듯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향한 쓴소리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 세상 풍류대로 따라가자,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와 그 소리를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의 대답을 그 평가 속에서도 정확하게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합당한 실력, 그것은요 바로 그 질문의 올바른 답과 고백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요,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국교회윤리위원회란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조직이 목회자 윤리 강령위를 만들었습니다. 목회자 윤리 강령 4가지를 강령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 재정 비리 타파, 두 번째가 성적 타락 근절, 세 번째가 교회 세습 방지, 네 번째가 정치 편향 근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교회 자체적으로, 개신교 자체적으로 자정의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게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것들을 그동안 개신교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그동안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눈에 애물단지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인도자시고 예배와 순종과 기쁨과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이 대답 위에다가 하나님 속을 태우는 애물단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살펴본 것 2가지입니다.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 바람, 내 요구를, 내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뜻을 합당하게 누릴 실력을 먼저, 그 그릇을 먼저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뜻이 뭔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접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늘 그리워하시고 흠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인도자시고 예배와 섬김과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이 대답과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백하시고 이 2가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